오늘은 본문 말씀 의지에서 교회 하늘의 형상 이런 제목인데요.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설교에서는요,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설교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물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사실은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과 성전과 뗄 수가 없는 관계지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성전은 같은 말씀이면서요, 우리에게 다소는 다른 관점으로 교회를 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 성경의 그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모형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을 실제 그림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적용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보게 되면 저렇습니다. 자, 되새기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성전 둘레 벽 바깥은 이방인의 뜰이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벽 안쪽으로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공간이 여인의 뜰이에요.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성전뜰 안에서부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여인의 뜰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삶을 배우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공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행사하고 체험하는 그런 장소,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성전이고요. 성전의 그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 지성소에 있는 십자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달리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라고 본다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저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에 그려진 십자가는 골고다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또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과 연결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하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요, 자, 우리 주님의
현재, 시간적으로 현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죽임당한 영광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도 시간적으로는 과거이고요. 또 구약의 성전은 그보다도 더 먼 과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영광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현재 보아야 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 그리스도는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과 분리될 수가 없죠. 그리고 다시 골고다의 십자가는 지성소에 제가 십자가를 특별히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와도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 말하자면 성전이죠.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진 교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더욱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던 신학교에 또 학교마다 학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째가 신자가 되어라,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가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가 성자가 되라. 그 다음에가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이 목회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였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학훈 5가지를 보고 뭔가 마음에 의아스러우면서도 뭔가 마음에 찡하게 깊이 들어왔던 것이 제일 처음에 있는 신자가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이해가 안 되면서도 분명히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제가 이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벌써 다 오래전에 신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더 높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신학교에 온 것인데 다시 신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자가 되라는 것이 단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목사가 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무엇인가 정곡을 찌르는 듯해서 마음에 늘 간직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저는 벌써 한 35년쯤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되돌이켜 보게 되면 이 신자가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신자됨이 없이 또는 신자됨이 무너진다면 학자가 된다고 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고, 그리고 성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또 전도자, 목회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의외로 이 신자가 된다고 하는 면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인들, 성도들 입장에서만이 아니고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박윤선 박사님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이 임종하실 때가 된 거예요.
자, 그 교수님이 이제 박사님이시고 신학교의 학장, 교수님 이런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 안에서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아직은 힘이 좀 있으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찾아간 그 후학 목사님들이, 그 교수님에게 배운 목사님들이 그 박사님께,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우리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노 교수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사랑하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잘 믿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 이전에 먼저 신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돌이켜보게 되면 신자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은요, 여러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난 한 달여 전부터 우리 두 분 목사님들께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어떤 다른 목적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목사인데 대접을 받겠다, 절대 그런 것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봅시다. 우리가 먼저 목사 이전에 신자가 되어봅시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로 하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신 모든 목사님들 역시 사실은 같은 마음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인 우리들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신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신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교회마다 그 교회를 다 뒤덮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사실은 신자가 아니에요. 심자가 없다면 사실은 교회도 없는 것이죠. 이름뿐인 것이죠. 앞으로의 일은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목사인 우리들이, 목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신자가 되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전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이방인애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바로 십자가를 진 신자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결국은 다 무익한 일들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 그래서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하늘의 형상입니다. 하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바로 하늘의 모습을 담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모습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모습과 땅에 있는 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모습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바로 하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바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 바로 그 일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을 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그 교회는 다시 놀라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고 하죠. 자, 여기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1세기 당시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어떻게 신문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자,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요구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가운데 69절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자, 인자는 잠시 후면 십자가로 올라가실 분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 후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성자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함께 가지신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전에는 육신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만일 우리 주님께서 전에처럼 육신이 없으신 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육신을 가지신 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도 없을 놀라운 사건이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혜택인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참여하는 길이 그로 말미암아 활짝 열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영상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지요. 그때 광야에서 회막, 영어로 하게 되면 태버너클 이렇게 되는데요. 그 회막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입니다. 자, 그림으로 우리가 지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띄워주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이 그림은요, 일단, 자,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느 한 곳에서 머물 때는 항상 이런 형태로 자리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텐트 치고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물론 움직일 때도 움직이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자, 이렇게 자리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역시 제가 직접 손으로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림이 엉성합니다. 좀 이해하시고요. 자, 아무튼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그 성막이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성막은 성전처럼 똑같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더 깊은 곳이 지성소지요. 그리고 그 성막 가까운 주변에 먼저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물론 동쪽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론과 모세가 진을 쳤습니다. 아무튼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그렇게 자리 배치가 먼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바깥쪽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동서남북해서 전체를 둘러서서 3지파씩 구별이 되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이 넷으로 나누어져서 자리를 잡고 다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전체를 둘러서 자리를 잡은 것, 여러분 이것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진영의 모습과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이 또 있는데요. 민수기 22장, 24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가까워 가는데 그 가까워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저렇게 많은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것을 겁을 먹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저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뇌물을 주고요. 그래서 둘이, 그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발람 선지자가 광야를 다 내려다봅니다. 당연히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겠죠. 자, 그래서 민수기 24장 2절은 이렇습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저렇게 천막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하신지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은 이렇습니다. 발람이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동산과 같으니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리고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도저히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단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사실은 어떤 형상을 닮은 것인가? 하늘의 형상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형상으로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발람 선지자가 도저히 저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아름답도다. 그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요 너무나 아름답도다. 그리고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저 진영은 하늘의 모형으로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구약시대처럼 단순한 하늘의 모형이 아니에요. 모형 이상입니다. 하늘의 실체라고도 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 그림을, 저 형상을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 5장, 7장, 14장 그리고 마지막 21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 이 그림도 굉장히 엉성하죠. 제가 이것도 직접 그렸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거를 못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힘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 가운데에 의자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의자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도무지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동그라미로 그렸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그 아래에는 어린 양이 계셔요. 이것은 제가 상상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나님의 7 영,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주변에 4 생물들이 있습니다. 자, 생물 이렇게 제가 녹색 칸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4 장로들이 둘레에 있습니다. 그 24 장로들이 있은 다음에 다시 그 주위에는 흰옷 입은 14만 4천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 14만 4천이라든지 24라든지 넷 이런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장로의 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을 합한 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 모습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닮게 이스라엘 진을 만드셨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하늘의 형상을 닮은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어떨까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더욱더 그렇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으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형상이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하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면 제가 어린 양이라는 글씨에 붉은색으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과 그 주위에 있는 14만 4천 신자들 속에도 모두 제가 붉은색으로 십자가를 다 그렸어요. 모두가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신자들은 순결한 사람들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근거로 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을 새롭게 조명해 보게 되면, 자, 이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새 이스라엘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십자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가 저 12지파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예주와 노예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요. 과연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인종과 인종이,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로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런데도 이전과는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모일 때에 하늘의 형상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보고 있는 마귀들에게 우리가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하늘의 형상을 입은 것이 드러나면 사탄 마귀는 달아날 것입니다. 세상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